2013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누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또한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낫겠지. 그러나 매년 살아오면서 그 기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사는 지구촌에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거의 모든 지구촌 나라들이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중동 시리아에서는 10만 명 이상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난민들이 이웃 나라로 넘쳐나고 있고,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중동 여러 곳에서도 전쟁과 폭탄, 자살, 테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곳곳에서 일어나 지난번에는 필리핀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구한말처럼 주변 국가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중국이 군사 대국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일본 역시 다시금 극우 정권의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고, 핵을 보유한 북한 정권에서 벌어지는 김정은 정권의 그 역사는 장성택 숙청을 보아서도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올라선 지 1년이 넘도록 소모적인 경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노조의 투쟁과 지역 이기주의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더군다나 돈만 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가치와 생명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벗겨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실로 죄성에 빠져있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가를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TV에서도 비슷한 영상이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예배 자리에서 잠시 2분여 동안 영상을 볼 텐데, 차마 강단에서 보기에는 차마 보여드릴까 말까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고발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죄성의 치명적인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2분여 동안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왜 토끼털을 자르지 않고 대부분 뽑느냐? 그것은 뽑음으로 인하여 토끼털의 길이가 1cm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값을 2배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의 고통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털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잔인함은 창세기의 질서에도 어긋나고, 정말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거기에는 사랑으로 정복하라고, 평화로 정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살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와 같은 세상에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사실 그 앙고라 털의 대부분을 한국 사람이 수입한다고 하지요. 과연 이와 같은 세상에서 매년 달력을 바꾸어 단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과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지독한 인간의 탐심 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것 밖에는 우리 인간의 참 자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에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들어가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삶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깨달으셨죠?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여기 행복을 찾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인물에 들어가 있는 오프라 윈프리죠. 그의 성공에는 매일 5가지 제목의 감사의 일기를 남기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그냥 잠들지 아니하고 5가지의 제목을 꼭 찾아서 오늘은 이걸 감사합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길거리에서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5가지를 꼭 찾아서 쓰고 잠에 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녀가 부부도 아닌데 만나서 아이를 갖고 태어났는데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생아가 됐습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미시시피의 시골 할머니 집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그래도 아이를 낳았다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기 가서 얼마 동안 살다, 또 어머니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살다, 또 아버지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살다, 이렇게 불행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 뻘 되는 친척으로부터 성적 학대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됐고 사산까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참으로 차별받는 흑인인데다가 힘없는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참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하는 세상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세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의 인생의 탈출구는 감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흑인 여성으로 지음받은 것과 제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창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흑인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그게 뭘 감사해요? 이왕이면 백인으로 태어나지. 그런데도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설계한 것에 대하여 내가 고백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설계했다고 하는 고백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삶으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말년에 귀가 먼 베토벤에게 물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 신이 원망스럽겠네요. 음악가가 되셨다면서 귀가 생명인데 귀를 먹었으니 아이고 참 신도 무심하셔라, 원망스러우시겠네요. 그때 베토벤의 한 말은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베토벤이 웃으면서 천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이
속삭이고 계시지만 내게는 힘차게 말씀하신다네. 그것이 신의 은총이지. 내가 귀가 먹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에게는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게는 말씀하고 계시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어라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 섞여치니 사정도 없지만 인생에 감사치 않는 것보다 모질지는 않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모진 것을 봤는데 그것은 감사치 않는 삶이었다. 감사를 잃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겨울바람보다도 더 모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는 인생,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은 그림자를 주는 나무에게 감사하라 하였고요, 독일 사람은 그림자를 주는 나무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 하였고요, 아랍 사람은 그림자를 주는 나무를 자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내가 나무 그림자 밑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감사해라. 그 나무에게 고개를 숙여라.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자르지 마라. 해가 지면 없어질 나무 그림자, 해가 지면 사라질 나무 그림자, 그거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많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는 오늘의 세계 속에, 곧 오늘의 물질 우산을 쓰고 있는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더 간사하고 인색하고 무관심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감사의 회복은 오직 구원받은 자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참신한 정신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유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하는 태도가 나오고 감사하는 표현이 나올 때 그 사람은 무조건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이 고백을 해야 2014년도가 유용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내게 달라. 일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일하면서 짜증스럽고 이거 언제 집어치울 거야? 이거 정말 신경질만 나고, 그저 크든 작든 어려운 일이든 지저분한 일이든 일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참 원고에도 없는 얘기지만 올해 관리부장님 참 수고하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버린 그 각 교실에서 나온 그 분리수거 안 된 그 컵이며 하다면 피자 먹은 거 다 갖다 쓰레기장에 갖다가 버리면 그걸 평일날 와가지고 전부 컵은 컵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전부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것도 교회 재정 안 드리기 위해서 이건 비밀이에요. 그걸 또 차에다 싣고 아파트에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또 갖다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즐겁게 하는 거죠. 그냥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의 수고 하나가. 그래서 관리부장을 이제 바뀌더라도 그 일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 일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내게 달라. 내 마음에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의 가정에 축복을 주겠다. 무선 전신기, 전등, 축음기, 영사기 등 무려 1000여 점을 발명한 에디슨을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학교라고는 불과 3개월밖에 다니지 않았던 그가 불행을 불행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불행을 유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감사하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했죠.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귀머거리가 된 사람 유명해지네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연구에 몰두할 때에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오직 연구에 몰두하고, 귀가 먹었는데 축음기를 만들고, 그 귀가 먹었는데 놀라운 그런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빛을 갖다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이 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사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하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17절 말씀이죠. 자,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이셨죠.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곁에 몰려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각색 병든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말씀을 갈망하며 이 세상 살기 힘들어서 곤고한 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한 아이가 먹을 것을 공개했습니다. 고작 아이가 내놓은 이 도시락 하나가 전부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보리떡 5개가 전부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극히 적은 그 보리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 하나의 도시락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으니 감사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적을 달라고 구합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의 가장 큰 통로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기적의 삶이다. 더욱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그것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당신의 몸을 그렇게 내놓으셔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이 비워지고 그 떡이 조각조각 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곤고한 자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주셨습니다. 무디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감사 얘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로 살아간 사람들을 자꾸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지요. 그 무디는 벽돌공이었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무디가 5살 때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무디가 막내였는데 위로 형들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7명이죠, 자녀가. 그런데 그때에 어머니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버지가 워낙 호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빚보증을 서줬습니다. 알았어, 너도 살아야지 하고 빚보증을 서줬는데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빚을 그대로 남겨주게 됐습니다. 그가 죽자 집달리들이 마차를 끌고 와서 집에 세간살이랑 모든 물건을 끌어내어 마차에 싣고 가버렸습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곳간에 있는 장작, 겨울철에 써야 될 그 장작마저 사글이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무디 일가는 식사도 끓여 먹지 못하고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 무디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봅니다. 어머니가 침실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무디는 위층으로 올라가 온몸이 흔들릴 만큼 흐느껴 울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깨어보니 이웃 아저씨가 많은 나무를 싣고 와서는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한참 음식을 먹는데 엄마가 어디 가셨지? 같이 식사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셨지? 어머니를 찾다가 결국 어머니 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니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집에서 집달리들이 와서 다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눈물 뿌려 간밤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장작을 싣고 와가지고 장작을 패준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잃은 게 더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삭이 된 어머니의 무릎 꿇는 감사의 기도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난 무디, 감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무디,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모든 사람의 심령을 흔들어서 구원을 받고 수백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그토록 값진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감사 생활의 권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달픈 삶, 짜증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은 크리스찬의 특권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병든 것, 나의 모자라는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엎드릴 때 부요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그 은혜로 살고 그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부요하신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면 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하면 비로소 은혜와 충만 그리고 축복이라는 낱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면 내 지식,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으로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하면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D.L. 무디뿐만 아니라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 고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돈 몇백 달러로 몇백 달러 그거 가지고 시작해서 수만 명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 달력을 떼어내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로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으로 지옥은 감사하는 것이 없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곳에 감사하는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마치 눈사람 만들 때에 눈덩어리가 자꾸 커지듯이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행복이 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곳곳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감사의 서신이라고 해도 될 만합니다.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라. 언제나 믿음에 서서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그의 일생은 분명히 기적 같은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이보다 큰 그릇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장 큰 그릇은 얼마나 큰 그릇인가요? 곰국 끓여 먹는 그릇인가요? 제일 큰 그릇은 감사라는 그릇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대표적인 감사의 말씀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 모든 삶, 모든 형편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감사라는 그릇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지식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측량하는 것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은 감사라는 그릇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담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죽었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자꾸 꿈틀거릴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면 주님이 이루실 텐데 왜 내가 자꾸 꿈틀거리나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2014년 달력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탄절에 다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은 이제 오늘 가시다가 뽑아가시면 됩니다. 그 365일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감사의 큰 그릇, 하루도 빼놓지 말고 365일을 다 감사의 그릇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을 담아서 때마다 일마다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